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이 거두게 하신 몇 가지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담아두셨죠. 읽었던 4절 말씀에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일정한 양의 만나를 새벽에 내려주신 겁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만나인 겁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만나인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먹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생명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 들기 전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의 양식도 하루만 굶어도 성격이 변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하루만 굶어도 막 성격이 막 변하더라고요. 못 참는 거죠, 배고픔을. 근데 이 성경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인데, 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은 일주일을 안 먹어도 버틴다, 한 달을 안 먹어도 버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제때 먹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건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해 보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안 넣어줘야 돼요? 안 넣고 가다가 도로에 서는 경우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전원이 떨어져 가면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됩니까? 그냥 써야 됩니까? 채워줘야죠. 그건 마땅한 건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 만나를 안 먹으면 죽었습니다. 만나를 안 먹은 자들이 뒤에 쳐졌고 아말렉 족속이 쫓아다니며 만나를 안 먹어서 처진 자들만 골라서 잡아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사단 마귀는 말씀이 없는 자들을 골라서 유혹합니다. 이 말씀은 생각나면 먹고 안 나면 안 먹고, 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의 생명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 만나를 예로 들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양식이요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몇 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4페이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이야기를 꺼낸 것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필수 양식이 만나였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런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다, 이 말은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게 믿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종이 위에 글씨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한번 보세요. 이게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인격체이고 생명체라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관절과 골수는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비수처럼 말씀이 들어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깎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인격체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그걸 평상시에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종이의 글씨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말씀을 마음에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요, 듣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물론 관심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길래 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라는 자냐? 기이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어렵다,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베드로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 말은 떠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떠나겠다 그 말입니다. 6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냥 물러가 버리고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면 고맙지만 안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안 주시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면 고맙지만 안 주셔도 뭐 특별히 아쉬울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니 물러가는 겁니다. 67절, 68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하시는 일,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했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요. 이걸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살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기억하라입니다. 영어의 표현들을 보면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수십 번이 나와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를 다 통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잠시의 죄악으로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도록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200만의 그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느보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이어서 아주 비장함이 신명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데려보낸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모세는 잘 아는 겁니다.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이방 민족의 죄악 덩어리들이 드글드글하고 심지어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고 심지어 짐승하고 성적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악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여보내니 이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했던 겁니다. 기억하라, 제발 기억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너희를 붙잡아 지키고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이다. 절대 말씀에 떠나지 마라. 그걸 신신당부한 마지막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제가 군에 입대할 때
어머님이 논산 훈련소까지 따라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지 말라고 따라오셨어요. 빡빡 깎은 머리에 기가 바짝 서가지고요. 이제 곧 조교들 호루라기를 부르면 저는 연병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그 당시만 해도 이만한 파란색 내비게이터 신약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꼭 이만했어요. 이걸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막내야, 이 말씀 읽어라. 이미 형님들을 군대를 보내봤기 때문에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셔요. 형님들이 군대 가고 군대에서 보내온 옷과 신발들을 빠시면서 엄청 우셨거든요. 이제 막내가 군대를 가니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텐데 이 말씀을 꼭 읽어라. 힘들다라면 화장실 가서라도 읽어라.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이 생명이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며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그 당시 어머님의 마음이 그랬겠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 행하고 지키라. 이 말씀이 허사가 아니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처럼 내가 듣고 있고 마음에 새기고 있고 붙잡고 있냐는 거죠. 때론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하는 걸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에도 잠언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장수를 정하시든 시간을 정하시든 매일같이 말씀을 생명처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 귀신이 사단 마귀가 어떤 곳을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을 다닌다. 이 물 있는 곳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 성경 말씀에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사. 이 물은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만을 골라서 마귀, 귀신들이 다닌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속 사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처럼 날마다 먹고 있습니까? 아주 차분하게 함께 오셔서 얻어먹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도 마귀의 종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속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못해요. 뭐가 죄이고 뭐가 불법인지 그걸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니 마귀가 끌고 다니는 대로 다니는 겁니다.
말씀이 그걸 막아줍니다. 성령이 말씀 가지고 막아줘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 말씀의 방망이로 아니지, 안 돼, 잘못된 생각이야, 못된 생각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원치 않는 거야, 이건 죄야, 슬퍼하시는 거야, 너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세상과 마귀에 대해 싸울 능력을 상실하고 사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